할렐루야. 그동안 잘 지내셨지요? 이제 6번째 동영상을 올리는데요. 제가 인생의 삶에서 무엇이 목마른 자인가, 무엇 때문에 인생들은 끊임없이 목마름을 경험을 해야 되는가, 진정한 그 목마름의 해결 방법이 정말 인생에서는 없는 건가, 이런 것들을 그 목마름의 해결 방법에 대해서 제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진짜 새롭게 발견한 것들을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는 누구나 목마르면은 물을 찾죠. 인간은 뭐 70% 이상이 물로 되어 있다니까, 뭐 먹으면 한 번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또 배설을 하고 먹고 이제 이런 것이 반복되는 거죠. 그래서 그 목마름이 이제 신앙생활을 하기 전에는 그냥 보이는 현실, 육신적인 삶, 이런 거에 대한 그 많은 이제 목마름이 굉장히 이제 심했죠. 근데 신앙을 갖고 보니까 그 육적 목마름은 그거는 거기서 힘쓰고 애쓰는 거는 별 효과가 없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하는 자가 가장 지혜로운 자고, 그 목마름이 해결하는 법이 정말로 거기서 해답이 있더라고요. 우리는 많은 인생들이 그런 거 모르고,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육적인 목마름, 그냥 육적인 삶의 그 모든 거, 뭐 얘기 안 해도 다 알죠. 뭐 돈, 뭐 건강, 뭐 자녀가 잘 되는 거, 명예, 뭐 권력, 또 뭐 있어요? 뭐 욕심대로 뭐 하는 거, 뭐 여러 가지 있죠. 좋은 학교도 다니고 싶고. 이게 모든 것이 다 육적인 끊임없는 이렇게 목마름이죠. 뭐 한 가지 이루어졌다고 해서 그 다음 또 안 이룰 게 있나요? 성장하면 또 뭐 대학을 가야 되고, 대학 가면 또 뭐 또 졸업을 하면 또 뭐를 해야 되고, 또 결혼을 해야 되고, 또 자녀를 낳아야 되고, 뭐 죽을 때까지 계속 그 목마름에 시달린다고 그렇게 봐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육적 목마름에, 그러니까 신앙이 없을 때는 이제 너무 어렸으니까 잘 몰랐고, 신앙을 갖고 나서도 거의 이제 육적 목마름이 이것이 빨리 해결이 돼야 되는구나, 이제 이런 것들을 많이 신경을 쓰다 보니까 그 처음에는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는 방법으로 또 해보려고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신앙을 갖고 나서 이거는 신앙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가장 최우선 방법이구나, 이제 이런 거를 깨달은 거죠. 그래서 이 목마른 방법이 진짜 여기에 있었네 할 정도로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성경을 읽고 성령을 받고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목마름을 해결을 못하면, 목마름 해결을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많은 인생의 그 결론이 나죠. 뭐 죽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뭐 자살도 하고 우울증에 빠지고, 또 그냥 자기 그냥 마음 가는 대로 뭐 그냥 육적인 그런 모든 것에 그냥 자기 자신을 그냥 내 던져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이 땅에 사는 데서는 성공적인 것이 있을 수가 없죠. 참된 것이. 그래서 저는 제가 찾은 거는 육적 목마름이든 영적 목마름이든 인생 사람에게 있어서 목마름을 해결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제가 발견을 했고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목마름, 이 인간은 어차피 이 땅에 살 때만 목마름으로 헤매는 것 같죠? 아니에요. 제가 신앙생활을 하고 나서 깨달은 게 뭐냐면, 이 육신의 삶이 계속될 때도 목마름이 계속되지만
지난번에 5번째 영상에서 올린 것처럼 지옥에는 또 영원히 육신이 이 땅에서 삶으로 끝난다면 나도 이렇게 예수 열심히 안 믿고 살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영적인 세계를 체험하고 나니까 이 육신의 삶이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구나, 이제 이런 거를 생각을 하니까 어떻게 하면 영적인 삶을 살을까, 이제 그런데 신경이 많이 이제 써지고 노력을 또 하게 되고 그러는 거죠. 영원한 목마름이에요, 인간은. 이거를 육체가 살아있을 때 이거를 해결하는 방법을 얻지 못하면 영원한 목마름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괜히 이상한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지난번 5번째 그 얘기를 내가 했죠. 지옥은 뭐라고요? 불이 꺼지지 않는 곳이고 벌레도 죽지 않는 곳이다. 그 부자가 지옥에 갔을 때 너무 목말르니까 나사로한테 나 좀 네 손가락에다 물을 묻혀서 나 좀 내 목 좀 시원하게 해달라, 이 정도로 할 정도로. 그래서 영원한 목마름을 해결하는 방법, 오늘 제가 체험한 걸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이제 무조건 잘 먹고 건강하게 잘 살고 명예롭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안 아프고 육적 즐거움을 누리는 것에 관심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이제 예수 믿은 후 바뀌는 게 뭐냐면 첫째가 예수님께 인정받는 삶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기쁨을 누리는 것, 즉 성령과 교통함으로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그것을 볼 때 진정한 삶의 보람을 느끼고 맛보게 된다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영적 목마름은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받은 은혜가 고갈되면 심한 목마름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다시 주님께 기도를 했고, 기도를 통해서 또 응답이 오고 은혜가 오고 그러면은 그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직도 기쁨 없는 삶, 계속해서 뭐를 이루어야 되는데, 뭐가 돼야 되는데 이러면서 기쁨도 없고 평강도 없고 자유도 없고 막 이런 삶을 사시는 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 인생을 돌아보시고 내가 과연 이렇게 계속 살아야 되는지 생각해 보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영적 목마름 해결법은 오직 은혜 충만이에요.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고, 그러면은 가르쳐주고 깨닫게 하고, 이제 진리 대신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서 순종하게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정말 응답이, 기도하는 것이 다 응답이 되니까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하려면 무조건 하나님 은혜를 많이 받아야 되겠구나, 항상 그 은혜로 내가 채워져 있어야 되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했겠어요? 시간이 나는 대로 계속 은혜 받는데 집중을 했고, 기도하는데, 은혜 받으려면 기도를 해야 되니까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되니까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예배를 참 또 열심히 참석을 하고 그렇게 이제 그런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이렇게 환상이 이렇게 한번 보였어요. 그게 뭐가 보였냐면 조개 껍데기가 이렇게 하나 이렇게 딱 보이더라고요. 근데 조개 껍데기가 아주 작은 조개 껍데기였어요. 그래서 근데 그곳에 물이 세차게 위로부터 이렇게 떨어지는데, 이렇게 부어지는데 그 조개 껍데기에 그릇에 물이 그냥 떨어져도 다 바깥으로 흘러나가고 담겨진 물은 그냥 1티스푼 정도? 그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 이제 광경이 또 보이는데, 아주 큰 왜 김장할 때 이렇게 배추 절구는 뭐 다라 같은 거 있죠, 통 같은 거. 이제 그런 큰 그런 다라 같은 게 있는데, 거기에 이제 물이 막 줄줄줄줄 이렇게 위로부터 막 이렇게 떨어져서 이제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런 그릇이라면 하나님이 은혜를 많이 줘도 받아 놓은 것이 있을 수 있겠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것이 또 그 장면이 지나가니까 다음 장면이 또 보이는데, 이제는 이렇게 큰 함선, 그 군인들 함선 있죠, 배. 거기에 이제 먹을 물, 뭐 그런 것들이 담은 물 저장 탱커가 아주 그냥 겁나게 큰 거, 그 방에 뭐 거실에 꽉 찰 수 있는 그런 물통 같은 거, 그 저장 탱크가 그게 이제 그릇이 딱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계속 물이 거기로 이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쳐다보면서 이랬어요. 아, 저 물탱크에 언제 다 물이 채워질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있는데, 그 세 번째 이제 그 환상까지 보고 이제 끝났는데, 그때부터 계속 기도를 하였습니다. 어떻게 했냐? 아, 나는 성령과 말씀에, 은혜에, 하나님의 은사, 선물 이런 거 다 받고 싶다. 그래가지고 나는 되도록이면 조개 껍데기 같은 그릇이 안 되고 큰 그릇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도 다 받아 누릴 거 아니냐. 이제 그러면서 이제 막 이제 그 마음과 생각이 이제 거기에 딱 고정되고 집중되는 거죠. 그래서 근데 그 물 저장 탱크가 이렇게 딱 차니까 배가 탁 출발을 하러, 그 고기 잡으러 출발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제 깨닫는 것이 있었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은혜에 아주 집착하는 이제 이런 사람이 돼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나는 은혜를 많이 받을 것이다. 이제 그런 각오가 철저해가지고 부흥회나 또 방학하면 이제 막 기도원이나 막 이제 그런 데를 막 다니고 새벽 예배도 다니고 저녁 예배 뭐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거 하나도 안 빠지고 막 정말 다닐 정도로 이제 열심을 내는 거죠. 그래서 한 번은 부흥회를 갔는데 은혜를 딴 사람보다 많이 못 받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겠어요? 집에가 오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부흥회 거기서 끝나가지고 내가 다니는 본교회에 가가지고 기도실로 내려가가지고 거기 가서 막 기도를 하면서 진짜 엉엉 울었어요. 응? 나는 은혜 많이 받으려고 부흥회를 이렇게 퇴근하고 갔는데 하나님 은혜도 이렇게 남들보다 못 받은 것 같고 그렇다고 그러면서 정말 눈물을 흘려가며 막 이렇게 우는데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또 환상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열리냐면 기도실 그 창문으로 이렇게 원수마귀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더 기도에 이제 몰입을 하고 이제 그렇게 하고 막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출입문이 기도실 출입문이 땡땡 놓고 소리와 함께 착 열리더니 진짜 악한 영이 또 이렇게 마귀 귀신이 이렇게 들어왔어요. 하나가 큰 게. 그러더니 내게로 이렇게 다가와서 그 나의 양쪽 그 어깨 겨드랑이 거기를 그냥 탁 두 팔로 그냥 움켜잡고 나를 일으키더니 나를 죽인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아주 세게 밀어붙이는데 그 마치 그 바람에 이렇게 막 날려가듯이 막 이렇게 내가 막 이제 딸려가고 있는데 바람에 이제 밀려서 막 날아가듯이 막 빨려가는데 그때 기도를 했죠. 주기도문을 했어요. 주기도문을 한 절반 정도 했어요. 그랬는데 마치 자동차가 이렇게 뭐라 그럴까 급정거할 때 이렇게 막 끽 소리 내듯 그 기둥 둥그런 기둥이 그 지하실에 있었는데 그 기둥에 1m 앞에 가서 그냥 끽 하듯이 딱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원수가 또 분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깨어나고 그의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면서 그 얘기를 듣고 그렇게 하고 나는 오늘 은혜를 받았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집에 가려고 나오는데 주차장에 가서 차를 타고 뭐 차문을 여는데 내 은혜를 너에게 부어주리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 음성이 딱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기쁨과 위로를 받고 집에 돌아왔는데 그 이후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도 성령의 음성이 들리고 방언을 해도 통변이 되고 또 그런 은혜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참 신기했어요.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한 번은 또
문제 해결을 위해서 막 기도를 하는데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 내가 은혜가 없으면 난 아무 문제를 해결도 못한다 막 이제 이러면서 막 기도를 또 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또 꿈을 꾼 거예요. 꿈을 꾸는데 내가 돌이 많이 많은 광야, 그 험난한 이제 광야 길을 막 가고 있는데 막 넘어지기도 하고 막 일어나서 걸어가면 또 발이 돌에 부딪혀서 아프기도 하고, 그래서 이곳을 언제나 끝날까 이제 이렇게 하면서 막 걸어가는데 정말 힘이 다 빠져가지고 이제 더 이상 어떻게 갈까 이럴 정도가 됐었어요. 근데 그때 마침 광야가 이제 끝나는 거예요. 끝나고 해변길로 이렇게 쫙 길이 바뀐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해변길이니까 그냥 모래밭이잖아요. 근데 모래가 얼마나 푹석푹석하게 많은지 그냥 발이 들어가면 모래 속으로 풍풍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또 전진이 안 되는 거야. 앞으로 막 빨리 나가고 싶어도 안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거기서 막 또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꿈속에서도 그렇게 하고 가는데 예수님이 또 거기서 오신 거예요. 오셔가지고서 내 손을 잡아주시더니 나를 탁 안아주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내 등에 엎혀라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 등에 이렇게 엎였어요. 엎였는데 예수님은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간다. 그렇게 하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그때 모든 고통이 물러가는 것 같았고 큰 위로를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로는 더 많이 주님을 찾고 부르고 의지하게 됐어요. 이젠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 것보다 주님을 더 많이 의지하자, 그런 생각을 많이 했죠. 자, 이 동영상을 보시는 어떤 분이시든지 당신이 목마름에 있는지 분별이 되는가, 어떤 목마름인지 알고나 있는가,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이제 어느 순간부터 계속적인 성경 말씀과 성령 안에서 인도받는 그런 삶을 이제 위해서 기도하고 막 이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가까이 다가와 있는 것을 진짜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예수님은 당신 자신처럼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기를 원해요. 당신처럼 깨닫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생애에는 모두가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져 있고 그 일을 온전히 이루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섬긴 게 뭐예요? 보고 듣고 가르침 받고 깨닫고 이렇게 한 대로 그대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은혜가 충만하면, 성령이 충만하면 이러한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함과 교통하심이 있는 사람은 모든 영적 문제에서 해방되는 지름길이에요. 근데 제가 언젠가도 얘기했지만 육적 문제는 다스리는 문제의 근원 해결하는 방법이 영적 문제예요. 영적 문제가 해결되면 육적 문제는 저절로 해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육적으로 해결되지 않은 분들이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분들이 육적 문제를 막 그것만 하려고 하면은 잘 안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 했냐면 주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그리고 또 뭐라고요? 생명수다. 그래서 사마리아 성 수가성 여인에게 이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제 그렇게까지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진정으로 알고 깨달을 때 거기서 우리가 인생의 모든 목마름이 해결되는 원점이 바로 거기라는 거, 예수님이라는 거. 자, 인생을 살다가 보면 바닷물처럼 짠물을 계속 마십니다. 목마르니까.
생수를 못 발견하면 짠 바닷물이라도 먹고 흙탕물이라도 먹고 똥물이라도 마실 수도 있어요. 아프리카 어린아이들이 막 먹을 물이 없다 뭐 이렇게 막 선전하는 거 보면 막 진흙 그 물 섞인 물을 막 떠갖고 그러는 거를 이렇게 방송을 하는 걸 봤는데, 자, 인생은 진짜 목마름에 시달리는 것이 사람의 삶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막 이렇게 구했을 때 뭐를 이제 이렇게 알게 하셨냐면, 나의 그 신앙 성숙 과정을 이렇게 차례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새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새 사람이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다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성경에 보면. 근데 이제 제가 예수를 믿고 얼마 안 돼서 진짜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 신앙의 눈이 뜨고 이렇게 한 다음에 처음에 이제 보여주신 게 이제 뭐냐면 제가 이렇게 멋진 드레스, 하얀 드레스를 입었더라고요. 그런데 그 드레스는 아무 장식도 없어요. 그냥 단순한 흰 원피스. 그냥 길지도 않고 무릎 밑에 이렇게 닿는 그런, 폭도 넓지 않은 그런 이제 흰 옷을 입었더라고요. 근데 내가 얼마의 기간이 지났는데, 그 다음에는 또 이제 보여주는데, 흰 드레스 길이가 이제 발목에까지 이렇게 내려온 거예요. 길이가 내려오며 옷 폭도 넓어지고 더 하얀하게 이렇게 이제 그런 옷으로 또 변했어요. 그리고 옷의 보석이 이렇게 목 부분에 또 한두 개씩 장식이 되어 있고, 성경에 나오는 이제 보석 종류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래 이제 그런 보석이 한두 개씩 이렇게 붙어 있는 게 이제 보이더라고요. 두 번째 옷엔. 또 세 번째 옷은 이제 흰 드레스가 또 이렇게 더 입혀졌는데 길이가 훨씬 더 길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신발을 신어도 다 이렇게 진짜 덮이듯이 이렇게 끌리듯이 막 그렇게 길어졌고, 보석으로 된 장식이 막 여러 군데가 이제 더 한두 군데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가 이렇게 달려 있고, 색도 다른 것으로 이렇게 막 달려 있는 거, 그리고 디자인도 참 이렇게 다른 거, 이제 그런 것들이 이렇게 보여지더라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이제 또 이게 이제 뭐 하루아침에 이렇게 보여준 게 아니에요. 이게 신앙생활 뭐 10년 뭐 십수년 막 이렇게 지날 때마다 이제 신앙이 성장될 때, 내가 은혜의 사람으로 바뀌었을 때 이제 그거를 증거로 이렇게 보여주신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는 또 보여줬는데 흰 드레스였어요. 근데 디자인이 점점 세밀해지고 아주 멋져지는 거예요. 그냥 단순한 디자인이 아니라 아주 멋져지고 세밀하게. 그랬는데 이제 우아하게 막 그렇게 변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디자인이 바뀌니까 뭐가 달라지냐면 보석을 다는 그 옷의 장소가 달라지더라고요. 예를 들어 뭐 목주위가 이렇게 착 돌아가며 달릴 수도 있고, 옷자락이 세로로 또 뭐 밑 끝자락이 뭐 이렇게 다 둘레로 돌아가면서 뭐 또 이렇게 디자인마다 틀린데 이렇게 원피스가 있고 그 위에 또 이렇게 기다랗게 또 뭐 이렇게 또 더 덧입혀서 달려진 그런 것이 또 있더라고요.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멋져서 저는 그때마다 내 옷이 지금 바뀌어지고 있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옷은 이게 예수를 믿으면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변화되고 성령의 그 성숙의 의미를 드러낸다고 했는데, 은혜가 더 많이 채워지는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굉장히 기뻤습니다. 그리고 옷이 너무너무 이뻐서 한번 그 꿈을 꾼 이후로는 그 옷 입은 내 모습이 잊어버리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이제 최종적으로 5번째로 본 옷은, 이건 디자인이 또 싹 바뀐 거예요. 아주 빛나고 하얀 드레스인데 그 기본 위에다가 이렇게 왜 망토처럼 이렇게 하얀 또 망토 이렇게 보석이 막 줄줄이 달린 망토처럼 그런 것들이 어깨부터 이렇게 등허리까지 착 내려오게 또 달렸는데 너무너무 멋졌어요.
옷자락 끝에도 이젠 다이아몬드 같은 그런 이렇게 빛나는 보석들이 쫙 장식이 막 달려있는 그런 옷을 또 이렇게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제가 이제 또 머리에 쓰는 왕관을 또 이렇게 3번을 또 봤는데, 그 이제 처음에는 이제 제일 처음 본 거는 기본 이제 황금으로 된 이렇게 앞에 장식도 이렇게 많이 없고, 디자인도 심플하고 이렇게 삼각 이렇게 3번 이렇게 기둥같이 이렇게 돼 있는 거, 그런 거였어요. 근데 이제 2번째 볼 때는 그거보다 훨씬 더 이렇게 아름다운 거. 제가 계시록 그 19장에 나오는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실 때인가요? 그때 보면은 많은 왕관을 이렇게 쓰셨다 이렇게 나오는데, 아니 왕관을 머리가 하나인데 어떻게 많은 왕관을 쓰셨을까 했는데, 그때 주님이 보여준 게 뭐였냐면 예수님의 왕관이 그 디자인이 굉장히 막 이렇게 다양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서 진짜 여러 개를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만든 것 같은 그런 이렇게 디자인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디자인이 더 세분화되고 보석 장식이 더 붙고, 그러니까 색깔별로 이렇게 딱 붙고 그런 것도 이제 이렇게 보여줬고, 또 그 왕관이 이제 이름이 또 뭐라는 거 이런 것도 가르쳐 주신 거, 그런 것도 이렇게 이제 또 그 다음에 이제 또 몸에 장식품이 또 바뀌는 거를 또 구경을 했어요. 구경도 하고 내가 진짜 이렇게 나에게 끼워지는 것도 이렇게 봤는데, 목걸이가 이렇게 장식이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손목 팔찌, 손목에 끼는 거, 그 다음에 발목에 또 이렇게 다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지금도 기억나는 건 반지. 제가 진짜 그 보석 가게에 가가지고 그 반지 디자인을 그려가지고 가가지고 진짜 만들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끝내는 그냥 안 하고 그냥 저기를 했는데, 그 모양까지도 선명하게 아주 그냥 이렇게 뭐 받침대 위에 그냥 그 손가락이 들어가는 그 링도 있고 받침대가 있고, 그 위에 다시 진짜 성부, 성자, 성령을 뜻하는지 뭔지 아주 이렇게 3가지의 그 문양이 다 이렇게 디자인된 거, 그런 거. 그런 거를 저한테 이렇게 예수님이 끼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끼워봤습니다. 그리고 신발도 그 샌들 모양인데 하얀하면서 금색으로 이렇게 무늬가 되어 있는 그런 아름답고 편한 이제 그런, 그러니까 신부 옷을 입었는데 그 신발도 그렇게 아름답고 멋진 거를 이제 입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왜 크리스찬이 은혜도 받은 체험도 없는데 왜 기도도 안 하고 은혜도 안 구하나, 막 그게 이제 굉장히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보면 진짜 안타까운 겁니다. 그래서 제가 또 성령 충만한 거를 항상 구할 때 또 그런 구하는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지금도 합니다. 지금도 늘 예수 피로 씻고 성령의 충만함을 항상 구하는데, 근데 요것도 또 체험을 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이 과정도 요것도 또 몇 단계로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이게 뭐 한꺼번에 다 보여준 게 아니라 그때마다 내 신앙이 이렇게 성령이 충만해지는 그걸로 이렇게 보여주셨는데, 참 특이한 거는 처음에는 이렇게 그 에스겔에서 보면은 그 하나님의 성전에서 물이 나와가지고 뭐 처음에 뭐 자기 발목에 닿고 뭐 어디 종아리에 닿고 무릎에 닿고 뭐 이렇게 차례대로 막 이렇게 나오는 것도 있는데, 저도 정말 비스름한 이 꿈으로 이거를 다 봤습니다. 그래서 물속에 들어갔는데 발목까지 내가 이렇게 닿은 거예요. 그래서 신발도 신고 들어갔는데 신발 신고로 막 물장구를 치고 그 발목까지 닿는 그 물에서 노는 사람들끼리는 막 물장구를 치고 막 놀고 뛰어다니고 막 그렇게 하는 거를 한번 딱 이렇게 보여주시더라고요. 물은 시냇물인데도 이렇게 막 이렇게 흘러 다니고 그러는데 물속에서 이리저리 막 뛰어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2번째 또 본 거는 뭐냐면 무릎 위에까지 이제 허벅지 근처까지 물이 이렇게 차 있어요. 거기를 들어갔는데
이제는 막 뛰어다닐 수가 없어요. 중심을 딱 잡고 그냥 살살 그냥 물 위에서 살살 다니는데 물이 막 흘러가는 그런 느낌도 없고 그냥 이렇게 잔잔하게 물을 거스리지 않고 진짜 이제 그렇게 이렇게 다니는 그 모습을 봤고, 세 번째는 허리에서 가슴 위까지 이제 물이 이제 막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도저히 못 걷죠. 그래가지고 저는 그 당시 그 뭐라 그러죠? 개구리 수영 그것밖에 이제 못 치는데, 개구리 헤엄이라고 그러죠. 그것밖에 못하는 사람이었는데 그 물이 있는데 거기서 싹 이렇게 헤엄치면서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머리 여기 정수리까지 이제 물이 찼는데 이제 수영하지 않으면 이제 이거는 한 발자국도 물속에서 못 다니죠. 그래서 수영을 또 잘 하더라고요. 이쪽 저쪽 가고 싶은 데는 다 수영해서 가더라고요. 그 이제 근데 신기한 거는 그 수영하는데 그 속에 전부 다 이렇게 그 건축물이 이렇게 다 있어요. 막 홀도 있고 집도 있고 막 뭐 방 같은 것도 있고 막 뭐 정원 같은 것도 있고 막 그렇더라고요. 물속에 또 딴 세계에 있는 것처럼. 그러는데 이제 수영을 해서 잠수를 이렇게 조금만 하면은 어떻게 해요? 숨이 또 차니까 이렇게 올라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여기저기를 이렇게 다녔었는데, 그렇게 하고서 또 몇 년인가 또 뭐 십수년인가 이렇게 지난 다음에 그 이제 가장 이제 그래도 이제 지금으로 치면은 그래도 마지막 그 장면 보여준 거는, 제가 이렇게 물속으로 이렇게 잠수하면서 딱 들어가는데 하나 숨이 가쁘다든지 이런 게 아무것도 안 느껴져요. 그래서 그 건물 속을 막 이렇게 여기저기 막 걸어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위로 물이 몇 미터가 있는데도 내가 숨 쉬는데 아무 지장도 없고 너무 편안하고 아주 자유롭게 다녔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성령의 은혜를 이렇게 충만한 것들을 많이 체험하고 아마 그랬을 때 이게 꿈이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가 이제 부족하고 이제 연약하니까 이렇게 한 단계 이렇게 너가 신앙으로 이렇게 성장하는 거를 그대로 이렇게 보여주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진짜 예수님을 믿고 기도하고 정말 찬양하고 예배를 정말 그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참여를 하고 주님을 다 성령 안에서 인도함을 받고 가르침을 받고 그 교통하는 그런 은혜 가운데 여러분이 들어가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찾으면은 하나님은 당신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근데 오늘 수많은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는 열심히 나가는데 은혜 받은 걸 얘기하라고 하면, 간증할 게 있냐고 말하라고 하면 별로 없다고 그래요. 그냥 한두 번 만난 거 이런 거밖에 없다고 그러고, 그런 것도 심지어 얘기 못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게 왜 그런가, 그 원인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주님께 은혜를 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은혜가 세상의 돈보다도 어떠한 건강보다도 죽음보다도 더 위대하게 그 예수님의 그 말씀과 그 성령의 은혜를 구해야지만 그 주님이 그 채워주시는데, 그게 그 은혜가 충만하게 차면 어떤 걸 기도하면 주님이 안 들어주시겠어요?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다는 그 예수님인데. 그래서 육적인 문제, 뭐 기도 제목 뭐 많이 있어도 내가 은혜로서 충만하게 먼저 채워지는 거를 참 기도를 하고 주님께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육적 문제를 얘기하면 다 그냥 얘기 안 해도 사실은 아세요. 여러분이 가장 먼저 힘써야 할 거는 영적인 은혜로 자신을 충만하게 채우는 겁니다. 영적으로 그 갈급함이 해결되면은 육적인 거는 그냥 다 해결이 돼요. 마태복음도 있고 요한복음에도 있고 그런 말씀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정말 이런 얘기를 하냐면,
육적 목마름 거기에 목매지 마세요. 영적인 목마름 문제를 여러분은 해결해야 됩니다. 근데 영적 목마름 자체를 못 느끼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시편에 보면은 나는 목마른 샀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까 목자가 어떻게 해요? 양들을 그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이렇게 나와요. 너네들이 알아서 먹고 살아라 이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 영적인 목마름의 중요성을 모르고 그것이 해결돼야만 육적 목마름은 자동으로 해결되는데 그런 걸 모르니까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육적인 목마름. 어떻게 하면 내가 머리를 쓰고 내가 막 노력을 하고 힘을 들이고 막 그렇게 해서 예수님 없이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근데 저도 예수님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믿기 시작해서 저도 그 뭐 초창기에는 그렇게 믿음이 뭐 좋고 그렇지도 않았다고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은혜를 간절히 갈급하게 구하고 받고 체험하고 한 이후로부터는 예수님이 진짜 나의 목자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은혜가 부족하고 은혜가 떨어지면 또 목마르면 주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금식하고 작정하고 기도하고 이러면은 주님이 내 은혜를 충만하게 채워주시면 그러면 어떤 기도를 해도 응답이 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직까지 힘들고 어려운 삶을 육적인 목마름에 매여서 영적 목마름이 뭔지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든지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육적인 게 뭐고 영적인 게 뭔지 분간도 안 되시는 불신자 여러분이 있다면 저는 한번 신앙을 예수님을 선택해 보시고 인생이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영생의 삶을 살게 약속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지혜로운 삶 저는 이거를 이렇게 오늘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간단히 하고 싶었는데 또 37분이 넘어갔네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잘 지내시고 어떻게 하면 나의 목마름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해결하는지 제가 이렇게 간단히 조언을 드렸는데 여러분도 한번 거기에 생각해 보시고 선택해 보시고 하나님과 그 소통하고 교통하는 이러한 삶으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